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의 영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죠. 바울이 정말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며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어서 그들이 복음 진리를 떠나서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복음 외에 다른 어떤 인간의 수고와 노력, 율법의 이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비방하고 깎아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정말 진짜 사도라면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흔들어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바로 바울의 추천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바울이 주님이 보낸 사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추천서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왜 복음을 붙들어야 하는지, 왜 복음만이면 충분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입니다. 12절로 13절을 보시면 바울은 율법을 받은 모세,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잖아요.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이 영광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딱 내려오니까 그 얼굴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에 깃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빛나는 얼굴을 보고서 백성들이 모세 앞에 다가오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듣기 위해서 나와왔어요. 근데 율법을 다 선포하기를 마친 다음에는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이렇게 덮었던 것이죠. 왜 덮었냐면 이 모세의 얼굴에 반영된 영광은 놀라운 것이지만 또 두려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장차 사라질 것입니다. 없어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없어질 것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것을 가린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복음이 오기까지만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것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가리키는 복음을 만나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내세울 아무 것이 없구나. 우리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구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구나. 다 소용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 또 복음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없어질 영광이에요. 그 영광은 금방 사라집니다.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그 광채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복음의 영광은 영원토록 찬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니까 그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 자체를 절대화하고 정작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율법을 자세히 연구하고 율법을 묵상하면 그 율법이 가리키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을 텐데도 그들은 이 마음에 수건이 덮인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그들에게 왔을 때 정작 그 복음, 율법이 가리키는 복음을 거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충분하지 않다. 복음 외에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행위가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참 피곤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함이 없고 뭔가 이렇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그런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 복음은 우리가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즐겨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에 나타난 이 영광도, 또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 영광도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숭배하지 않도록, 그것을 절대시하지 않도록, 그래서 율법이 가리키는 복음의 진리만을 기다리도록 그렇게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복음이면 우리의 구원을 얻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이 바울 자신을 비난하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대하면서 그들의 비방에 위축되거나 또 그렇게 비위를 맞추려고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만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게 천국의 확실한 보증이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자기가 가진 구원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소망에 관하여 물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부활의 복음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그것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가스값이 2배로 오르든 말든 또 해고를 당하든 직장이 이렇게 떨어지든 수입이 줄어들었든 말든,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세금이 많이 올라가면 오히려 하나님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축복하며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1조가 걱정이십니까? 아니에요. 11조가 늘어난다는 것은 수입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또 국가에 내는 세금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살기 어렵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11조처럼 우리 삶에 그런 세금이 올라갈 때 우리 경제적인 그런 우리 가정 경제에도 축복을 주셔서 더 많은 소득을 얻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나 환경을 뛰어넘어요. 핑계하거나 탓하지 않아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누구 때문이다, 누구 상황 때문이다, 어쩔 수 없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나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엎드리지 못했습니다 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커브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냄으로써 은총의 길을 준비하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이제 죄를 드러냄으로써 그 은총의 복음을 맞이하게 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종이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그 길을 예비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자기는 쇠하여야 하고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사라지고 소금처럼 녹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율법의 기능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율법의 영광은 모세의 얼굴의 광채처럼 사라진 영광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영광은 영원하고 찬란한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 자격이 없어도 자기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든지, 내 신분이 어떻든 직업이 어떻든 내가 처지가 어떻든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더 선한 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붙들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교만을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되면 벚꽃이 아주 엄청 아주 화려하고 그 벚꽃이 그렇게 눈처럼 내리면은 거기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화려함이 끝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거기에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영광과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언젠간 져요.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정말 이렇게 내세우고 싶고 정말 이렇게 꺾이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이러한 세상에 자랑할 만한 화려한 자존심조차도 떨어져야 될 꽃이에요. 내 자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지지 않으면, 이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여기에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인격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여기 교만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그분은 틀린 말은 안 해. 그분 아주 정확해. 여러분, 그게 칭찬입니까? 아니에요. 부끄러운 말입니다. 오히려 저분은 정말 참 겸손하죠. 저분은 인격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자존심을 내세우면 교만이 열매를 맺지만 그 자아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꽃이 떨어지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고개를 숙이니까 오히려 그 인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고 인생의 왕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내 자아가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그렇게 살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것 같으면 불쑥 올라와서 그냥 우리가 이것을 맞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인격은 깎아지고 우리의 교만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거 얼마나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율법이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만해졌어요.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그 영적인 시야가 가려진 것이죠. 스데반은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사도행전 7장 53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천사가 한 일을 구분하지 않아요. 어차피 천사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한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그렇게 동일하게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율법을 기록한 모세가 한 말이에요. 이 율법을 기록하면서 그 율법이 가리키는 한 선지자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장차 일으키실 것인데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이 수요일마다 이 구약 책별 성경 연구를 시작했어요. 여기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율법이라고도 하고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서가 있고 또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가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17권인데 그 대선지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말라기부터 거꾸로 이렇게 해서 그것을 선지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율법과 선지서, 여러분 이것을 이 유대인들이 참 연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율법과 선지서가 가리키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몸이 변형되셨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곳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이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에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있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 율법과 선지서가 가리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자기들이 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율법의 그런 본 뜻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람의 교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어준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인 것이죠.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본뜻, 율법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는 내버리고 마치 아기를 목욕시키고 나서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기를 같이 버리는 것처럼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독실한 유대교 가정에서 자라서 이제 이 개종하고 나중에 신실한 이 개신교 목회자가 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유대교의 랍비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게 이 철저하게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그것을 읽다가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랍비인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고난받는 모습으로 하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고 여기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혹시 이 메시아가 기독교의 예수와 같지 않습니까? 그 말했다가 아버지한테 뺨을 한 대 맞고서 말도 못 꺼내게 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쨌든 구약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메시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개신교의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들은 수건으로 마음을 덮은 것처럼 율법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들은 진리를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진리다 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진리를 외면하면 영적인 어두움이 들이오는 거예요. 영적인 어두움이 들이오면 마치 이단에 빠진 사람들처럼 어떻게 저런 얘기를 듣고 빠질 수가 있지? 근데 빠져요. JMS 교주가 또 구속됐다죠. 저도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그렇게 뉴스에 나오고 그렇게 구속이 돼도 또 넘어가요. 사람들이. 너무 기가 막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진리를 외면하면 거짓에 사로잡히고 영적 어두움이 들이오는 것이고 그 거짓말을 진리처럼 믿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편견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줘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는 그 신념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정확하게 드리면서도 그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인 의와 인과 신, 정의와 믿음과 정의와 사랑과 믿음을 저버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그런 내용도 중요하고 그 정신도 우리가 잘 이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껍데기만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다 버리냐? 구약을 잘라내야 되냐?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책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의무감으로 율법을 순종했지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고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을 잃어버리고 자기 신념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대체한 이러한 그 하나님의 계명과 대체한 이런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할까 보더냐 하면서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산산수훈 가운데 핵심인 팔복의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셨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내세울 만한 어떤 자랑이나 의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함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고 뻣뻣하게 살다가 마치 가지가 태풍에 부러지는 것처럼 아주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가지치기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잘라내는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낮추시면 낮아져야 돼요. 그게 인격의 열매를 맺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낮추시는데 안 낮아지면 부러져요.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한 자아를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우리 구원을 위해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내 자아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 마음에 그런 의욕이 사라져요. 수건이 벗겨집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면 우리 마음의 불신앙과 어떤 자기를 믿고 있던 신념과 이런 자기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고집과 교만과 자존심이 떠나가고 제거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 영이 거하시면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이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의 영이 들어오면 이 주의 영은 살리는 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시면 이 살리는 영,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주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 죽을 영혼이 살아나요. 그리고 장차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 죽을 몸도 살아나는 것이죠. 몸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 또 하나님의 그런 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무감으로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치 수영하는 사람이 물에다가 몸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물에 이렇게 빠져들어가면 돼요. 예수님 구원의 바다에 이렇게 우리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돼요. 빠져 죽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완전히 맡기고 내가 안 빠지려고 막 몸부림만 치지 않고 주님께 다 맡기면 이제는 둥둥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뜬 상태에서 우리가 발을 젓고 발차기를 하며 앞으로 가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원리가 이 영적인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고 저주 아래 가둬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안감이 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거하시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또 우리가 더 구원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통일교의 그런 원리강론이라든가 또 이 신천지에 무슨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 그렇게 하는 그런 이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면 굉장히 아주 조잡하고 터무니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넘어가요. 저도 그거를 이렇게 인쇄해서 가지고 있어요. 책이.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머리 아파서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성경을 얼마나 비뚤어지게 왜곡해 놨는지 이게 영이 병들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평가를 하고 끊임없이 무슨 북한 5담당제처럼 계속 누군가 감시를 하고 조를 짜고 막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범죄 조직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냥 발을 담그면 그냥 같이 그렇게 동일한 범죄자가 되어서 같이 그렇게 같은 죄악을 저지르게 만드는 것. 이게 율법의 저주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이런 모든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들인 것이죠. 다시 종의 멍에를 맬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는 복음이 오면 사라질 그런 이 율법이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보고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율법은 복음을 예표하고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 사라지지 않을 영광, 찬란한 영광,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맞이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고 또 복음을 잘 알고 확신을 성령 안에서 가졌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중생했다 그러잖아요. 거듭났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혈로 덮으시고 옳다 인정함을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신 게 중생입니다. 그런데 중생은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자라나야 돼요. 이 자라나는 과정에는 순종, 이런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성화인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찬양, He's changing me처럼 매일매일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이 언제 끝나냐?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완전한 그런 구원에 들어가는 게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들은 성화를 통해서 또 영생에 들어갈 분명한 소망과 확신이 있어요. 이 중생이 취소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는데 똑바로 못 살았어요. 너 똑바로 못 살았으니까 천국에 못 와. 이렇게 하시진 않아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인생의 환난과 곤고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갈 것인지 아니면 지옥 구원받았음에도 지옥 같은 삶을 맛보다가 천국에 갈 것인지 이건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0평생을 불가에 몸을 담아 수련하며 이제 성불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이 조계종의 성철 스님은 죽기 전에 영계를 보았어요. 지옥도 보고 천국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늦은 후회를 담은 이러한 주언을 남겼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게 성철 스님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딸, 필이라고 하는 딸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딸 필이와 내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운명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 한 번 나면 두 번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 나면 엄마의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생에 영벌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광을 우리가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율법 종교예요. 사람의 행위로 어떤 선행이나 도덕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열반에 이르고 어떤 경지에 이르고 마루에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노력해서 신의 경지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 사람이 되셔서 아무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셨어요.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만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마음으로 거부하는 것 그게 그렇게 쉽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뭔가 우리도 뭐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것이 세상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종교가 없는 사람들조차도 무신론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종교예요. 자기가 쌓아올린 경험과 지식으로 그것을 이 신념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절대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망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어둠을 물리치는 이 복음의 빛을 만나지 못하면 어둠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어둠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영광의 복음을 만났으면 모세도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참으로 만나고 복음을 살면 우리의 삶에 광채가 나는데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우리의 그런 선포를 통해 예수님이 전파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아가 죽지 못하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교만하고 내 신념을 따라 살아가면 그게 복음을 수건처럼 가려워서 너 때문에 못 믿겠다, 너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찬란하게 반사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된 성도들의 담대한 복음 선포와 삶을 통해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줄 착각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교만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세상 헛된 욕망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늘사랑 가족들과 우리 하늘사랑 교회를 통해서 주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반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